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과로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새 성막의 문으로 들어와서 성소의 끝자락인 분향단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또 법궤를 살펴보면 성막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분향단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정해진 향으로 분향할 때 그 향이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게 되는데,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이 향이 하늘 성소에 도달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이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오늘 분향단에 대해 살펴볼 때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의 향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향단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죠.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분향단의 모습은 바로 지금 조그맣게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저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cm, 높이는 1m였습니다. 모서리는 뿔이 달려있고, 이 분향단을 히브리어로 미즈베아 페토레트라 이렇게 명합니다. 뜻은 향을 태우는 곳, 향을 피워서 드리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면 성소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 향이 넘어 들어가서 지성소의 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향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향은 떡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 5절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이 올라가고 그 향에 대접을 쏟았더니 그 향 속에 들어있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향단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은 분향단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을 잘 못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내용이 있죠. 레위기 1장 10절을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런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족속 중에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이 분향하는 것을 두고 시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샘을 하고는 모세를 대적합니다. 우리들도 분향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분향하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땅이 갈라져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분향단은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분이 바로 분향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봉사한 분야를 좀 들여다보면 총 14가지 일을 나눠서 감당을 했습니다. 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골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사람들, 등대에 불 켜는 이들, 분향단에 불 사르는 이들, 뭐 등등 해가지고 14가지 일을 나눠서 이제 감당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감당하기를 기뻐했던 선호했던 자리가 바로 분향단에서 불을 사르고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신비스럽게도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나면 좋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불 사르는 일이 항상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수가 24,000명이었는데 하루 분향하는 데 필요한 수는 겨우 2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날에는 대제사장이 친위했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에 필요한 분향자 수는 기껏해야 700명가량이 되었기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해도 34년 만에 한 번 오는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했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분향하고 난 뒤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경쟁력은 또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11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가 분향하고 나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 사가랴의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태중에 임신할 것을 예고하고 얼마 안 있어 아이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되게 되죠. 어쨌든 제사장들의 평생 소원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서 분향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항상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분향단이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물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이 분향단은 동물을 죽이는 번제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도 번제단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뿔이 나오고 있고 분향단에도 네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임재, 구원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뿔에 이제 피가 뿌려지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향단에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는 피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10절 말씀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중요한 내용이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날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피가 뿌려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배경이 향단 뿔에 발라지는 피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모습이죠. 그래서 성막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 밖에 있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도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죠. 그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앞서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섬김의 자리가 분향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이 피워지면 성소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지성소 안에까지 그 향의 연기가 냄새가 가득하면서 지성소 안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 퍼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기도의 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안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곧 지성소 안에 퍼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이 있는 자리, 이거는 그 어떤 자리보다 소중한 자리이죠.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분향하는 일에 뽑히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향단은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을 보면 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금이 첨가돼서 사르게 되는데 네 가지의 향과 이 소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합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소합향을 태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향은 이제 향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향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합향의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 소합향이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감향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그런 향입니다. 빻는다는 말은 아주 갈아서 가늘게 곱게 갖는다라는 말인데 곧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겨지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의 소욕을 죽이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육의 소욕이 소멸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곧 죄의 소욕이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란 뜻은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쥐어짠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부서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기도. 육의 소욕을 깨뜨려지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기도. 많이 깨뜨리고 잘게 갈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나죠. 육의 소욕은 어차피 갈아 엎어져야 될 것들 아닙니까? 버려져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데 기왕에 완전히 깨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인데 네 가지의 향 중에서 가장 강한 향이 나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이제 짐승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이제 노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짐승들이 다가오다가도 이 풍자향의 냄새를 맡으면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자향의 기도는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사단의 침투를 막는 그런 기도,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런 기도죠. 사사기의 백성들의 기도, 다윗의 회개의 기도, 베드로의 통곡기도 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유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유향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그런 강력한 방부제 작용과 함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에도 탁월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의 기도는 다가온 그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그리고 아픈 몸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치유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또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위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을 태울 때 소금을 치면서 향을 태웠습니다. 분향단 태우는 향에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치는, 소금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소금이 의미하는 내용, 소금을 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소금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금은 언약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믿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물어보셨던 말씀이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간혹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되겠죠.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인데, 하고 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말로서 이렇게 갚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더디 응답이 되더라도 또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말씀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향 끊어지지 아니하고 향을 피워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은 늘 이 기도의 향이 그 분향단에서 피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바로 이와 같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되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향을 피워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루터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두 바쁘다. 사람은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옮기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또 방해하느라고 바뀌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든 성소에 없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 삶의 현장에 있든 문제 앞에 있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 또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가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알면서도 곧 내 눈앞에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